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은 이유, 돌을 굴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 철거와 이사 그리고 이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와 장마철 그리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아픔과 애통함에 함께 울지 못하는 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것만 고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목회자로서 차마 너무 부끄럽고 또 속이 상해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안에 고태진 목사님이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글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가르침이 이 글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지켜가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어서도 아니고 예배를 못 드려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든 이유 딱 한 가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기 전에 50년을 방황했죠. 지금은 고인이 된 이민아 목사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를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령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창조, 부활,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를 믿을 수 없어서 자기가 믿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솔직한 분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창조, 부활, 성령. 이 중에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도마가 아주 부럽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 씨, 정말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죠. 차인표 씨가 간증해 보면 인도에 가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마치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뜨거움이 생겨서 그의 인생이 전부 송두리째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안아줬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체험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기도 속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주님이 찬양 속에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만나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것이죠. 내 의지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니까 이번엔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했다. 가진 것도 포기했다.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했다. 시간도 포기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거든요. 포기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버렸다라는 자랑, 내가 포기했다, 이것 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자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스님 이야기를 해서 조금 모하지만, 늙은 스님과 젊은 스님이 개울가에 물이 불어서 물을 건너지 못하는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늙은 스님이 엎혀요 그러더니 젊은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젊은 스님은 하루 종일 고민 후에 저녁 때쯤 되어서 늙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가한 사람이 젊은 여자를 그렇게 덥석덥석 업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늙은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까 내려줬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스님은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이야기지만 저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노력하고 포기하고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의 만남, 그 실체와의 만남이 바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왜이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끊는 사람들이 잘 못 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배를 개념으로 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끊는 사람들은 별 핑계를 다 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속평, 하루에 5값씩 피는 아주 꼴초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94세를 살았더라. 담배 못 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오래 피면서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자하면서 담배 펴도 괜찮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담배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병원에 가서 암일지 모른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해야 된다. 날 잡고 다시 와라. 담배 못 피더랍니다. 실제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담배 못 핍니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실제로 만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부활한 증인이 여자인가? 여러분, 주일은 부활을 기념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10절에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꾸며내거나 조작한 것이라면 남자들이 봤다라고 했어야죠. 베드로나 요한이 봤다고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사실이니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에는 엉성하지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유비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유비가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조조가 쫓아와서 이제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장비가 내가 뒤를 막겠노라 라고 하면서 장판교에서 홀로 서서 조조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허장성세를 보여주려고 뒤에 먼지를 내고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군사가 매복한 척 했습니다. 장비가 장판교 위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조조가 그것을 보고 돌아가죠. 장비가 너무 기쁘고 또 돌아와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제갈룡이 칭찬을 하죠. 너도 머리가 있구나. 장비가 너무 신이 나서 자기의 무용담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물러갔을 때 그 장판교를 부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갈룡이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게 너의 한계야. 만약에 진짜 매복되어 있었다면 그 다리를 부수지 않았을 것이다. 조조는 부서진 다리를 보고 매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허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짜는 허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자들을 구원의 증거로 삼았을까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에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자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려고 돌을 굴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문을 꽁꽁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듯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을 빠져나오는데 돌을 굴리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은 이유, 돌을 굴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을 뚫리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느낄 때,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의 부활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뚫릴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막힌 것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굴러가듯이 죽음이 굴러가고 절망이 굴러가고 오늘 우리의 아픔이 굴러가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장 고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죽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활은 절망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절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어려움과 낭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할 때 우리는 더욱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굴러간 돌멩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막힌 곳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전국에서 다시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가운데 제일 큰 증거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적으로 쫄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러나 그들이 당당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있었구나. 하나같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있었구나.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으로 못 끊습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의사가 당신 암일지 몰라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실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끊어야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개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실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겐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우리를 억누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28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움, 두 번째는 큰 기쁨.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경제 이게 뭡니까? 교회 이게 뭡니까? 교육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막힌 곳에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믿는, 그리고 부활절에만 읽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또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